야곱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마 가장 선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이 야곱이 1등을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하고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리브가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쌍둥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는 에서고 이 작은 자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로 밝히셨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남편 이삭에게 말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차대한 일을.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면서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본래 야곱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어쨌거나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 에서가 자기가 장자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에돔이다. 이제는 그런 별명도 얻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장자의 그 축복이 야곱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로 말씀하셨고, 또 에서도 그냥 그 시덥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그래서 분명히 그 장자의 축복은 야곱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파는 것도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래서 오직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려야지 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질 못했죠.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 종칠 것 같거든요. 기다리면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짜가지고 한 것이 이제는 에서의 옷을 입고, 옷에도 냄새가 나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손목을 또 목덜미를 염소털로 두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에서로 꾸며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목소리까지는 그렇게 흉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참 세상에 제일로 이상한 것이 이 장면입니다. 뭐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도둑이 있을까요? 자기 겁니다. 본래 자기 건데 자기 것을 남의 옷을 입고 남처럼 가장해가지고 훔쳐가요. 본래 자기 건데. 나 이렇게 어리석은 도둑도 있을까요? 본래 자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형도 팔아버렸고. 그런데 자기 것을 갔는데 형의 옷을 입고 형 목소리를 했고 염소털로 두르고 자기 거를 그렇게 해서 훔쳐가다니요. 나 이렇게 이상한 도둑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이상한 도둑 야곱입니다. 야곱.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예?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형 에서를 가장해서 자기 것을 훔쳐갔습니다. 자, 어찌됐든 형 에서는 단단히 화가 나서 자기 것이 될 뻔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도 뭘 무시하고 뭐 팔아버린 것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형 에서는 자기 것이 될 뻔한 그 장자권, 그것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서 이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 에서는 그 아주 그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맞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집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암에 걸려 죽지 않겠습니까? 같이 산다 하더라도, 형 에서가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잠시 도피한다는 게 무려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고, 거기서 장가도 들고, 거기서 어느 정도 부도 많이 이루고 해서 이제 부자가 돼서 이제는 집은 이제는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때가 되니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자기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누가 삽니까? 에서가입니다. 에서가 살지 않습니까?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기별을 하지요. 기별을 이제 동생 야곱이 이제 20년을 이제 타향살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기별을 넣었더니, 그랬더니 에서가 마중 나오긴 마중을 나온다는데 400명의 칼창 군사들하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400명하고 나옵니까? 그저 반가우면은 에서와 그의 일가족이 나오면은 환영잔치가 되지, 400명의 그 칼찬 부하들을 데리고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답답해졌습니다. 갑갑해졌습니다. 저거 뭐냐, 저거 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냐,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야곱이 그런 눈치가 없겠습니까? 눈치가 뻔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답답해지면서 이제 이 에서를 어떻게 상대할 거냐. 에서가 육의 사람이니까는 돈을 좋아할 거다 하면서 바리바리 뭐 양을 얼마를, 염소를 얼마를, 소를 얼마를, 낙타를 얼마를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 어떤 성경학자는 자기 재산의 3분의 2를 줬답니다. 3분의 2를 자기가 갖고, 미안하니까 그래도. 예?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지 않습니까? 3분의 1도 또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한 때를 치면은 그 한때라도 피신시키려고 그렇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또 저 자식들을 또 앞세워 보내는데, 맨 처음에는 첩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또 레아가 낳은 자식들, 맨 마지막엔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맨 뒤에 세우고, 그렇게 또 치밀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치밀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는 맞으려고 하고 이제 야복강을 다 이제는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러다가 그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이제 자, 그러면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 그냥 혼자 남았으니까 혼자 남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낳지만은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은 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황천길을 가는 거지. 뭐 여러 사람 같이 갑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모두 다. 혼자 단독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것을 언뜻 느낍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사업이 실패가고 그냥 죽으냐 사냐 아주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은 무슨 뭐 사별이나 이별 같은 것들, 인생의 위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맞이할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합니다. 아, 인간은 철저히 혼자로구나. 뭐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혼자입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알지 못한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입니다. 여기 분명히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지. 내가 천사와 씨름했다고 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곳 이름을 그가 브니엘이라 이름하였는데,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거기서 만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야곱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아십니까? 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사건이, 야곱의 그 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야복강, 이 나루토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이놈의 새끼하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 이름 뜻은.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발 뒤꿈치 딱 잡아보세요. 넘어져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간교한 자, 그런 뜻이 덧붙여졌습니다. 왜 남의 발 뒤꿈치를 왜 탁 딴지 걸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면 뭡니까?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야지만이 인생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긴 인생 가운데서 이 창세기 32장의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제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뭐, 그럼 우리는 구약은 보지 말고 신약만 봐야 될까요? 아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복강 사건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진정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진정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서입니다. 젊음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떡 버티고 400명의 부하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문제가 뭐라고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뭐 나를 성대히 환영하려고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서가 문제인 거예요. 에서가 문제인 거예요. 저 에서만 없다면은 내 인생은 행복할 텐데, 내 인생은 편할 텐데 항상 에서가 있는 겁니다. 고향에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타향살이 20년에 지쳤는데, 여러분, 에서가, 오늘날의 에서는 누굽니까? 오늘날의 에서는 저 이상기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이상기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한 달에 걸쳐서 장마가 이렇게 이제 오다 가다 해가지고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됐다는데 3일 만에 내려버리니 600mm가, 우리나라가 1년 강수량이 보통 1200, 1300이라는데 그냥 3일에 그냥 반년치 비가 내려버리니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에게 에서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천이 범람하려고 여러 번 사람들이 전화했다는데요. 하천이 범람하고 있으니 저거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늑장 대응하는 경찰이 문제고, 늑장 대응하는 공무원이 문제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에서 아니겠습니까? 좀 일찍 대응했다면은 지하차도 그 사람들은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기후가 문제고, 또 우리에게 에서는 또 누굽니까? 김정은이 저놈 그냥 수시로 그냥 뭘 쏴댑니다. 자꾸만 뭘 쏴대요. 쏴대기는. 그거 한 번 쏘면은 1년치 북한 주민 식량 될 텐데, 그거 좀 쏘지 좀 말고 좀 잘 좀 먹이지. 그러면 자꾸만 쏴대요, 뭐를. 순항미사일 쏴대고, 탄도미사일 쏴대고, 그냥 쏴대는 저놈이 문제예요, 저놈은. 저놈만 없으면은, 통일되고 우리가 행복할 텐데, 우리나라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킬 텐데, 저게 문제,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 자, 여러분,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게 사건가 많이 일어납니까? 묻지마 칼버림 사건이 없나? 무슨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뭐 학부모가 에서입니까? 무슨 묻지마 칼버림 범인이 에서입니까? 인생에 그런 것들 만나면 인생 그냥 족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 에서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만날 재간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또, 이젠, 더 이상 이제는 뭐, 산사태 사건 없고, 그래야지 될 텐데.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도 목숨을 잃을 줄 알았겠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그리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떠나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나고 살려면은 지구를 떠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만나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저 에서와 같이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그냥 곳곳에 놓였는데 그냥 오늘은 다행히 피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다행히 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모레는 어떻겠습니까? 1년 후는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잘 피해 다닐 수 지뢰밭 같은 인생을 잘 피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잘 피해 다녔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엔 죽음이라고 하는 에서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제 장수했어요. 장수하고 이제는 편안히 그런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히 임종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문제라고 하십니까? 뭐가 문제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제야 그럽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야. 응? 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야. 네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게 문제야.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문제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사도 바울이 이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는 바로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30세에 바로 앞에 서서 이제는 바로가 물어보죠. 영감 나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130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 나이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도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몇 번의 죽을 뻔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교통사고 났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료해서 넘어가서 여기까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아니십니까? 험악한 아주 아름다운 세살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지나고 보면 다 아름답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라고. 아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묻지라 칼버림 그놈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술 먹는 내 배우자가 문제예요. 아니면은 속썩이는 자녀들이 문제예요. 아니 나는 아니다. 네가 문제다. 그 사람들도 다 너 때문에 고생한다. 너 하나 인간 만들어 보려고 그들도 악역을 맡고 있단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도 악역을 하고 있다는 건 나 하나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지 돼요.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문제예요. 저 인간 없게 해주세요. 또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에서가 나오고 죽을 때까지 에서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에서는 안 없어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불화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 살아온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에서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피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요 5년 후에는요 10년 후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임종을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틀어졌던 것들이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있어서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답답한 마음에 지금 있었지요.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여기 처음에는 못 알아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야곱과 이제 막 싸움을 벌였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몰라봐요. 또 모세에게도 뜻하지 않을 때에,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간증집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갔다가, 아니면은 몰래 교회 간 아내 붙잡으러 갔다가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도 그냥 인생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강 철교에서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빠져 죽으려다가 그때 60년대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성봉 부흥사가 천막 쳐놓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내가 죽기는 죽는데 저 사람들이 뭐 하나 하고 한번 들어보자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찬송 소리에 빨려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문중경 그 사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럼 난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누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해야지 됩니다. 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로서는 그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그 존 웨슬리는 이거를 은총의 수단이라는 그 말로 표현했습니다. 은총의 수단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로는 기도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0명이. 사도행전 10장에 거기 고넬료 가정의 사건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들 귀담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언제요? 말씀 듣다가. 그리고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12명쯤을 안수를 해요. 그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가 정리한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에도 여기도 겹쳐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을 보통 기도로 푸니까 우리가 야곱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만난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야곱이 혼자 남아서 그냥 뭐 담배 피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또 맞으니까는 두 개가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시간 내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연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례전 행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에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그까지 내소가 다 뭔, 털북숭이 그게 다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33장 보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지금 꽁무니를 제일 빼고 가축 앞에 보내고 처자식 앞에 보내고 혼자 남아있잖아요. 제일 꽁무니에 남아있잖아요. 33장에 보면은 제일 앞서 나가서 에서를 딱 마주하십니다. 제일 앞서 나갑니다. 두려움을 다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더니 에서와의 관계는 그냥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에서가 문제야, 배우자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늘 나를 괴롭혀, 직장 동료가 나를 왕따시켜, 맨날 뭐가 문제야, 이상기후가 문제야, 북한의 저 뚱땡이가 문제야, 매일 누가 문제야. 그럼 다 사라져야지. 그러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나 혼자 남으면 뭔 재미로 살아갈 거야. 다 사라지면은. 아니요. 내가 문제야. 하나님은 네가 문제야. 네가 하나님과 불화했잖아. 네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네가 네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돌이켜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해했더니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간교한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여러분 모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례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때 그가 두가가 어울려져서 버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러면은 더 이상 에서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돼도 더 이상 에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화해시켜서 에서를 그의 발밑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꼭 있기를 바라고, 그게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에서 앞에 쩔쩔맸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도처에 에서가 존재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에서 좀 없애주세요. 에서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에서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고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문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야복강 사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당당히 이긴 자로서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구할 때 주님 우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